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은 더 참고 조금은 더 인내하고 조금은 더 노력하며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더욱더 전심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전심으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힘을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그래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걱정 기쁨으로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심한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처음부터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느 곳에도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한 번 더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큰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곤고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행복하고 좋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세상일체 송 부르리.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세상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와 아울러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의심과 의구심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여 세상 미련에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때로는 분란과 싸움과 분쟁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죄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모든 질병에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며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나이. 하나님께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주여 사업장과 생업의 도전과 가정과 직장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시대적 아픔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새 힘을 얻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들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근 생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이제 곧 건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 다 나왔고 이제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선교지에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원하죠? 훨씬? 여러분들이 대답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추워. 찬양팀 시원하죠? 괜찮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빨리 좀 해달라고 그냥 빡시게 기도했더니 며칠 안 돼서 2, 3일 안에 계약하고 2, 3일 안에 와가지고 설치를 다 해놓고 갔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간은 공동체 식사가 없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8월 한 달간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 항상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온데 드려진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면서 더욱 남게 하시고 드리면서 기쁘게 하시고 드리면서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고함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아픔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과 쓸만한 환경과 여건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여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생업의 터전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쳐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사랑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덥죠? 그죠? 더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죠? 또 더워도 또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더워도 또 집에 가니까 시원하죠? 그죠? 시원해서 얼마나 좋은지. 그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소리가 적다. 그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왜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슨 모습들이 다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어저께는
그 황우여 사무실에 한 3개월 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주고 왔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젊은 정치인 2-3명을 모아놓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즘의 정치인들, 그 젊은 정치인들은 되게 젊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동안인지 몰라.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이 정치를 해나가려면 2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 사람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순간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2가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절대 정치를 하면서 또 검사였을 시절에서도 사람 쫓아가지 마라. 사람 쫓아가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네가 행동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게 그게 네가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머니의 말씀을 아직까지 자기는 그 가슴 속에 품고 살면서 항상 정치를 하든가 아니 검사 시절에도 사람 쫓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다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나를 지도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분도 꽤 그 부유하게 잘 살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소용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정치적인 위치를 늘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화합을 이루고 또 때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 사람 쫓아다니지 마. 하나님 말씀 쫓아다녀야 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그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나는 여지껏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정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한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뇌물을 먹을 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럴 때 조용하지. 그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검사 시절 때부터 해서 직장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월급만 타갔다 오면 거기다 11조를 구별해가지고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옮겼다 그러면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 첫 열매를 받아다가 그래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도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인천에 교회가 세워지면 아마 그 당시에 인천에 교회가 세워지면 몇 군데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돈 갖고 와. 어머니 얼마가 필요해요? 100만 원 필요해요. 뭐 하실래요?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데 개척교회가 있는데 강대상 해줘야 돼. 그래갖고선 30년 40년 전에는 강대상을 아마 수십 개 했다고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늘 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너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정치적으로 어떤 그 힘을 다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거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에 이제 그분의 소망이 뭐냐면 성도에다가 성경학교를 세우는 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 성경학교가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보내봤더니 전부 다 뭐 성경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이블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언바이블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리지널 성경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한 1,000억 들여서 세우고 싶다. 그게 이제 그분의 마지막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함께 기도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성경학교다 그래갖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공부시키고 그 성경적으로 정치를 하고 성경적으로 삶을 이끌고 성경적으로 사업을 하고 성경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세에 그런 꿈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늘 자기가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 어머니의 그 어떤 믿음을 자기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 자신들한테 끼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변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다변화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는 너무도 빨리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자녀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시대는 자꾸 다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은 노숙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던 분이 사업에 실패해갖고 정서적으로 피로하고 정서적인 파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도 서울역에 가면 많은 노숙자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에도 어떤 사람 봤을 거예요. 여자분이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이분이 유학 갔다 왔대요. 이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다 노숙자의 삶을 삽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야, 이 사람은 정말 잘 살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잘 배웠고 그랬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노숙자 생활을 한 1년 정도 아무리 말끔한 사람이라도요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되면 그의 의식이 바뀐다고 그래요. 어떤 의식이냐? 그래서 사업할 때는 사장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존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 삶이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내 모든 지식과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1년 안에 다 잊어버리고 노숙자의 삶을 살아.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동전을 줄까 빵 한 쪽을 줄까 이제 그거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만 해도 꽤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꽤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인생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전락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이런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활의 안정과 그 다음에 또 비전과 자기 발견. 그런데 정말 이게 노숙자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만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만 정말 우리가 돌아볼 때는 야, 저 사람의 삶이 참 거지 같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그게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안에 충분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안에 충분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고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삶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처절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처절한 아픔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지인데다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지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뭐냐면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라 그러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열정이라는 걸 뭘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소경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거지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세 가지 형태의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의 열정입니다. 신앙 고백의 열정이라는 게 뭘 표현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한 청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것은 생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다윗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이미 예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소경은 비록 이 거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의 구원자인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봐요? 예수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군가 그랬나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서울시가 네 거냐?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냐?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 주님이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은 메말랐어요. 우리 마음도 많이 메말랐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나요? 주님이 앞서나요? 내가 앞서나요? 오늘 신앙의 열정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바디모에 또 하나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생활의 열정이에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의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바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첩으로 돈 분인나가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분인나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들을 못 낳는 그 한나를 향해서 계속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그가 성전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뭐였겠어요?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 주세요. 내가 서러워 죽겠어요. 내가 첩인 여자한테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너무 서러워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선지자가요 이 한나한테 가서 툭툭 건들면서 그랬어요. 야 한나야 너 술 취했지? 술주정은 집에 가서 해. 네 남편한테 가서 해.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술주정하는 거 구별을 못했던 사람. 그죠? 그 소리를 들은 한나가 더 서럽겠어요? 아니면 자유롭겠어요? 더 서럽지. 그러니 하나님께 엉엉 앉아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요. 한나야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이 한나가 울음을 딱 그쳐. 그리고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깨달아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서러워봐야 서러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예수님 너 보기를 원해. 그럴 때 겉옷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가 따라가겠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순종하겠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어 성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맹인의 소망이 뭐냐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는요 눈이 확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맹인으로서 내가 그동안 무시받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고 이런 모습에서 이제 내가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이러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성경 원문에는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눈에 띄어지는 것에 세상을 보고 내 이 서러움과 내 이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세상을 보는 것보다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쓱 만지면서 누나 뜰지어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에요. 부흥 강사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큰 빛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나도 빛을 보길 원하나이다. 주여 빛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안수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빛이 안 보이더라고. 쓰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힘을 쓰는데 눈을 그냥 이 눈을 꽉 눌러요. 그 쓰러지진 않았어. 근데 빛이 보여. 왠지 아세요? 눈을 꽉 누르고 있다가 슬쩍 떠봐요. 한번 꽉 눌렀다 보세요. 슬쩍 떠져 빛이 보여 안 보여?
하얀 빛이 보여. 그게 무슨 뭘 본 거야? 환상을 본 건가? 아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믿음이.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눈을 떠서 나는 누구를 보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눈을 떠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리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떠서 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그를 구원받게 하고 눈도 띄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잘한 일.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때로는 강요에 의해서, 때로는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은혜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들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교회 갈 때 그냥 친구들 따라서 교회 가기도 했었고, 또 데이트하기 위해서 교회 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과자도 주니까 교회 갔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늘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생각하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갔을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그죠? 국민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인 것 같은데 왜 갔을까?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간 게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노트도 주고, 교회 가니까 볼펜도 주고, 교회 가니까 과자도 주고. 요즘 아이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 눈깔 사탕 보셨어요? 왕사탕? 응? 교회 가면 그 완상탄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동기 하나는 여자친구 사귄다고 교회 갔다가 목사 됐어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가니까 여자가 많더라, 학생 때. 여자가 많으니까 가서 미팅하려고 갔다가 그래서 목사 됐어.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받은 게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뭘 표현하냐면,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맨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그 입구에 있었던 동네라 그러죠. 가장 아름다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네에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원래의 모습.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커다란 들보 있는데 나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살만하거든. 말라 죽지 않았거든요. 육체는 말라 죽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교회 안 나간다, 예수 안 믿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번개로 빵 맞게 해서 죽게 하십니까? 아니죠. 어쩔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 안 다닌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안 좋습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나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본 위대한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 책망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직접 책망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 1층 베란다에다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물어봤어요. 너 왜 불 질렀니? 그랬더니 고양이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불 질렀다는 거예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고양이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갖고 그래갖고 아파트에 불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특별히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사람 쳐다볼 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 밤에 고양이 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애기 울음소리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47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뭘 표현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자, 35장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 나의 치유자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사막에서 뭐가 물이 쏟아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나세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그때 소경이 잠잠했나요? 더 크게 소리질러. 그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의,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서 안 되면 구하고, 구해서 안 되면 두드리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여전히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 치르는 우리 성경이에게도 주의 은혜가 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업장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애쓰며 수고하는 그 삶의 처절한 투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